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여튼 요즘 곳곳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너무 좋고 최고로 좀 지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남원의 이 즈음에 다음 주에도 춘향제가 시작되는데 남원에 항상 항산한데 가장 활기가 넘치고 사람이 북적북적한 그런 생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 이 봄이 되면 또 교회적으로 또 유대 절기로 따지면 이제 유월절이 오게 되고 그래서 또 교계에서는 또 예수님의 고난 또 그리고 이제 초실절에 맞아서 이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지난주가 교계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시기였죠. 그래서 또 이 시기 꽃피는 그 겨울 내 죽은 듯 보였던 꽃들이 피어나는 이 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병여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목이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뭘 얘기를 나눌까? 제목만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막상 교재를 펴봤는데 그 죽음이란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교제를 한다면 그 어떻게 유언장을 쓸 건가, 재산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줄 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나눴겠지만 성도들이 나눈 죽음이라는 주제에 정작 다뤘던 내용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음 위에 성도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둡고 무겁고 어두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게 교제를 나누면서 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읽기 잘 알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참 부활이 정말 성도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교제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면 부활인데 부활의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내가 이 부활을 쫓아서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정말 좋은 말씀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다루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뒷부분에 나오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우리 성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한 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말씀에 너희들이 섰는데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너희가 믿었던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 부활이 사실한 것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냥 믿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이 사건이 맞느냐 틀리냐를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플랜카드 걸리잖아요. 맨날 몇 시에 이 사건을 본 분이 있으면 제발 좀 나와서 증인 좀 서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증거가 어떤 재판의 사실을 확정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할 목격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또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만 있다고 한다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 500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대사수가 그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55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2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시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셔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때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재판을 열게 되면 증인들을 불러서 세우잖아요. 500명이 서가지고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의 형제됐던 야고보,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자들,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이들이 생생히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사실한 것을 입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던 것이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강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기 진짜 맞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너무나 잘 믿고 계시지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여전히 무덤에 시신으로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영혼도 아마 음부에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 거짓말이 된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그것은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또 부활을 갖는다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자들이다. 그들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삶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고 다시 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이 헛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라고 다시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의 의미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될 수많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거둔 열매라는 의미로서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앞으로 이 똑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많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많은 열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많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한 사람도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된 이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인류의 사망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사망이, 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죽은 자들이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부활도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둘째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부활이 이제 있을 텐데 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인류의 부활은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장사되셔서 그 돈물도 가운데 묻혀 있다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한 걸 입증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의 시기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다.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시신들이 지금 다 무덤에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시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부활의 날이 있을 텐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일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에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가 한다면 우리들도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 우리도 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도 공중으로 올림바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부활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했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무덤 가운데 그 신들이 머물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또 이 시기는 우리 교회가 휴거될 시점이죠. 이 시기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예수가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 가운데 일어나서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째 부활,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환란기 동안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환란 성소들이, 죽은 환란 성소들이 7년 환란기 끝에 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이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은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부활을 뜻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시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통치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천년왕국,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천년왕국 끝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음부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죄인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의 불문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후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 최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동안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타시고 마지막 때 사망과 또 사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구나,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라고 우리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증언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막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시고 메시아로 여겨졌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불쌍하고 저주받은 한 사람, 예수로 기억하고 있고 죽어버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죽어버렸잖아. 좀 무덤에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자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왕이고 당신들의 심판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당신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자, 심판주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야만 되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을 만한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세상의 주인이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을 만한 증거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데 가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사실을 재판할 때 뭘 요구합니까? 이걸 믿을 만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증거를 가져와서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는지 이 증거를 살펴보게 될 때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또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아무한테도 안 보이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혼자 올라가 버리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 버리셨다.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한 채 우리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는 탄생하지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살아나심을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을까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확실하구나,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인류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꾸며낸 환상, 허구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에서 확증된,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거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우리 지금 죽었구나, 이제 모두 끝났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유대인들을 두루해서 문을 꼭꼭 잠가두고 숨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180도 변화했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혹시 잡혀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뽑으면서 그 사도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사도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살아났다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증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제자 가운데 배반을 당하고 자신이 잡힐 때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거고 베드로가 3번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메시아됨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낮밤을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낮밤을 땅속에 있다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또 표적을 요구할 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증언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언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십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인용하면서 이 다윗이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저주하고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최초의 복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바로 머리를 상해서 마귀를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치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쳐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이 뱀의 후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면 아프긴 하겠지만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원시복음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을 우리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세히 묘사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린 데까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서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영원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것이라는 바로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이 요나의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구약의 성경 말씀이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형벌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무덤 속에 시신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영혼이 음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부활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자칭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짓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예언했던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하나님 아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아서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맞음을 확실함을 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따라야 되는 너희들의 왕,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했고 여전히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시신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누워있고 정작 그분의 영혼이 음부 가운데 내려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음부 가운데 계속 갇혀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부활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 가운데 죄수로 갇혀있는 그분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음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 것을 입증하셨다. 이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의 사실을 입증하셔서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구나. 이분이 나의 죄를 구하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속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죽어 있고 음부 가운데 여전히 죽은 상태로 계신다 한다면, 그분이 죽으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죽은 분을 어떻게 섬겨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들에게 주인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곧 앞으로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 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는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수도 없고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휴거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주님이 되셨고 우리 죽은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고 교회의 휴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순간이 올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이 갑자기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 미친 사람이네. 미쳤어 당신은.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내 몸은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 교회의 휴거, 죽은 자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의미,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성도의 오병의 시간에 질문이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요. 부활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이 빛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활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망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사망, 죽음은, 무덤 속은 어둡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 생명은 바로 빛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부활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은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은 바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 칠흑같이 얻은 그 무덤, 바위 굴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했을 때 그 무덤이 빛으로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또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마찬가지로 빛나는 빛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가장 묘사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마찬가지 빛나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이 부활의 빛을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옛 어두움,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 교제와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 부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부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정하는 바로 증거하는 성도, 바로 전도하는 성도가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부활은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부활을 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다리고 교회의 휴가를 기다리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가 바로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빛을 통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물을 바라볼 때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죠. 여기에 빨간 빛이 온통 비춰진다 한다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망의 어두운 빛으로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고 또 사랑한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가 이 사망의 어두운 빛으로 인생을 볼 때 아프게 됩니다. 나 이제 곧 죽게 되네. 나 이제 끝났네. 사랑한 사람이 죽게 되면 아이고 죽었네. 슬프네. 낙심되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사랑한 사람이 죽게 될지라도 내가 지금 곧 죽게 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구나. 내게 부활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이 땅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슬픔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부활의 빛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도들이 이 땅을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남은 시간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빛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